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까지 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 마치 때에 이른 죽음과 같다. 괴테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괴테가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삶을 일찍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괴테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실 때 나는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있는지 한번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네, 2분? 많이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과 방향성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의 비전이 뭐지?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실 텐데 너는 너의 비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제 비전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비전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이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시간에 이것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또 하셨고 앞으로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과 계획, 그 모든 것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크신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비범한 계획과 대면하고 그 계획에 동참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일, 그리고 위대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비범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갔던 역사를 성경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던 일상적인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어떤 일, 그리고 더 시급한 어떤 일, 자신들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의 일부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에 옮길 때에 비로소 그들이 뭘 하냐면 그들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연대기, 역사적 시간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놀로지컬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 크로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적 시간이라는 이 말이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에서 역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는 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하나는 무슨 시간이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느 한 중대한 행동을 완수하기에 가장 올바른 시간 또는 적절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둘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우리는 어떤 시간만을 보게 되냐면 그냥 연대기적 시간 안에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잠을 자고 그냥 일상적인 삶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의 그 목적과 결정적 순간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표류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표류할 때 어떻게 하면 표류가 됩니까? 첫째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표류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부름받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노년이 돼 보니 아무것도 붙잡은 것 없는 허상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적인 때에 일어난 자신들의 카이로스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의 삶에서 방향성을 잃고 목적성을 잃고 방황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 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소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을 성취하는 삶,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올바른 때와 장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가는 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창세기 12장 1절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에 소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건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땅으로 걸음을 옮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올바른 선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올바른 때와 올바른 시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이란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그곳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세 삶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비전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브라함이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을 뗄 때 처음에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곳으로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제단을 쌓기 전에 누가 먼저 다가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카이로스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한 번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올바른 때와 올바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을 떼자 하나님이 그때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그제서야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12장 1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12장 7절에는 그 땅이 아브라함 눈에 들어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자꾸만 잃어버리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방향성을 잃고 살아요. 믿음의 삶의 선진들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2번 경험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이 올바른 때와 올바른 정해진 언약을 상실합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이 흉년이 들었을 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안의 역사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흉년으로 인한 먹고 마심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한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월요일날 청년부 공부할 때 질문을 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잘 지금 적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성경이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만 하면 됩니까? 이삭을 낳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24장을 기점으로,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사건을 이후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왜? 그가 그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어디까지 해야 모세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까지만 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 죽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이 딱 알렸을 때 세례 요한은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사명,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냐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선택의 방법 때문에 지연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목적한 방향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상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빨리빨리 터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방법,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힘, 세상에서 살아왔던 경험, 세상에서 살아왔던 지혜와 지식들을 자꾸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12장 7절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의 헤어짐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친척을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떠나야 해요. 그런데 아직 못 떠난 게 있죠.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어요. 그런데 그 롯을 언제 떠나냐면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하죠. 언제?
롯을 떠난 시점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왜 믿음의 시간이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믿음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의 시대에는 없는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못 만납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만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자꾸만 우리의 옛자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계획을 딜레이시킵니다. 롯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한 걸음을 또 옮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이죠. 위대하거나 비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불러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예, 그러면 빨리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언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3장에는 롯을 떠난 사건이고 1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려와서 구출해내는 장면입니다. 구해올 때 그때 무슨 일이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범했죠. 가나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더욱이 자기의 고향도 없고 아는 친척도 없었죠. 자, 아브라함이 12장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보이지 않았던 땅을 13장에서 보게 되고 1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롯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15장의 사건에서 가나안 땅의 왕인 멜기세덱이 와서 그 앞에서 경배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누가? 왕이. 가나안의 땅의 왕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칭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때 14장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거기서 이겨서 모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뺏겼던 모든 것들을 갖고 옵니다. 근데 이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에 있었던 거기에 피해가 엄청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재물을 가져라. 네가 이겼잖아. 라고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절하냐면 나는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내가 이걸 가졌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부하게 만들었다라는 소리 할 것 같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15장의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언약?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언약.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의 비전의 성취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연약해서 실수하죠.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이삭을 출생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거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노년이어서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할매예요, 할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랬습니까? 너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비웃었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막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라가 잉태하게 돼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비전을 성취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가 되어서 셀 수 없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작은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고요. 세계의 국방력을 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덩어리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민족은요.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사건에서 요셉도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린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낱 보잘것없는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애굽의 그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다음에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건 요셉이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서게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크신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요셉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사건은 어떤 것으로 마감됩니까?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왜? 요셉은 이제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는 이제 더 이상 요셉의 사건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가 평안히 쉴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보좌. 그래서 장례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생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 내가 얼마큼 먹고 마시고 잘 사는 자에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이 마감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그것을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납니까? 하나님의 옳은 선택과 옳은 시간과 옳은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 삶,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가족을 지켜내는 거,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바이블 스터디에서 얘기했어요. 종이컵 하나를 만들어도 종이컵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종이컵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음료를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료를 담아서 다 쓴 종이컵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죠. 더 이상의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러나 우리는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목적에 대한 비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야 우리의 진정한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매순간 방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나의 선택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